이 시간 드릴 말씀은요, 우리 제목이 주맞을 준비하라 이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은 12월의 둘째 주일이거든요. 첫째 주일이 대강절, 대림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일이 되겠습니다. 성탄 4주 전에 주일을 기다리며 대림절이나 이렇게 해서 대강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절기는 2000여 년 전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에 대한 의미를 되살리자, 그의 의미를 되살리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와 같은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희 교단에서는 특별히 대림절이라고 해서 12월 한 달을 이렇게 지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의미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오실 주님을 다시 맞이할 준비를 할 뿐만 아니라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거하는 것이며, 우리 믿는 이들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며 소망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잘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니까 구원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곧장 하늘에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다른 이들을 구원하도록 이 땅에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두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내가 오늘 하루를 더 살아가는 것도, 내가 70, 80평생, 90평생을 살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지 아니하시냐?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구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네. 집 나간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 헤매지 아니하고요,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다림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좀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기다림의 미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럼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것이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오심이야말로 가장 하늘의 큰 은총이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늘의 은총을 기다리는 이유가 또 뭐고, 왜 또 기다려야 되느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늘 은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그의 아들을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총의 하나님, 은총 받은 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총을 대망하는 기다림의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기다리면 좋은 것입니다. 성탄도 기다릴 때 좋지요. 지나가고 나면은 분위기가 가라앉고 좀 허전한 생각도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기다림의 즐거움이 함께하는 성탄절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늘의 큰 은총으로 오신 예수님을 늘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최대의 숙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모셨지만은 어떻게 바르게 기쁘게 모실 수가 있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대강절에 나타난 진리를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그 당시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애침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야 주님을 바로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첫째요, 내 하나님만 사모하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전에 보면 4절에 있는 보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준비하라고 하는 말은 번역하면
옛날 성경은 굳게 하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나왔습니다만은 자 꾸불꾸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똑 바른 길로 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번역에는 돌아갈 길이 없는 한 개의 길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 두 개의 길이 아니라 돌아갈 수가 없는 한 개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세상 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교의 길로 가지 말고 세속의 길로 가지 말고 이단의 길로 가지 말아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천국 길은요 꾸불꾸불한 길이 아니라 바로 고든 길, 직선길입니다. 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절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듯이요.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늘 천국을 소망하고 살듯이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꼭 필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바로 모시는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곧 영접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육의 몸을 가지고 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이것도 가능한 길이 열려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저 간신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넉넉하게 받은 구원이요. 그러므로 우리도 간신히 통과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얻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주님을 사모하고 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누림이 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부도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그래야 더 빠르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참 주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요. 또 내가 제일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나다 보면 어선해져 갖고요. 이거는 부부도 똑같습니다. 단칸방에 살더라도 전혀 불평불만 안 합니다. 왜? 더 좁아지면 더 좋거든요. 더 가까이 가니까. 그런데 이제 집을 막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아주 집도 늘렸어요. 늘다 보니까 뭐가 빠졌어요?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집은 늘어나고 했는데요. 사는 것은 뭔가 윤택하는 것 같은데 본질이 빠졌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뭔가 주의를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물질도 있고 봉사도 하는 것 같은데 그 중심에 뭐가 빠졌느냐 하니까 본질적으로 주님을 대한 사랑이 빠졌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빠지다 보니까 주님에 대해서 일하는 것이 인색하고 이게 힘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좀 더 가까이 가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할 수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자꾸 더 가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오직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꽉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 걱정으로 우리 마음이 점령되어진다면요,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여유 공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본질이에요. 먹고 사는 것은 현상이라 이 말이에요. 네. 잘 살고 윤택하게 사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 현상이에요. 네. 우리는 현상에 너무 몰입하고 거기에 모든 주구장창 뭡니까? 거기에 올인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사랑이 쏙 빠져버렸어요. 네. 우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라 해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보다 더 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제일 큰 복을 이미 받은 겁니다. 믿을 때 이미 받은 거예요. 세례 요한도 이 예수만을 전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16절에 보니까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니까 자기는 새하여야 되겠고 예수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인의 구주시라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외에는 절대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예수님에다가 다른 것을 더하는 알파도 되지 아니하고 거기에 빼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잘못된 길 같다면요, 회개하고 바른 길, 진리의 길로 돌아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도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그 다짐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말은요, 진리라고 하는 말은 빛과 밝음이에요. 밝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자체가 진리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밝아지게 되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나라들을 보면요, 아주 발전되어지는 것이 그것 때문에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진리시니까. 그 진리를 따라가게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내 삶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주님께 맡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만 사모하고 믿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하나님만 사모하고 그를 섬겨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삶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주님께 맡기는 삶을 자꾸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본문 5절에 보니까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에 임금이 길 없는 산길이나 강야를 행차할 때는 앞서 뭡니까? 다 길을 닦습니다. 길을 딱. 그래서 먼저 가서 길을 내고 임금님이 행차할 때는 뭐라 합니까? 물러거라 물러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옛날에 보면은요, 시골에 군수가 면회 오면은요,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저 움푹파진 그런 길을 다 판탄하게 닦았습니다. 그래갖고 군수 영감님이 찌부차 타고 오는데 덜커덩덜커덩 걷지 않도록요. 예, 그렇게 해서 다 면사무소 앞에 다 줄을 서가지고 군수 영감님만 다 도열해서 인사를 하고 이랬어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습니다만은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주님이 임하시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장애는 어떤 물이냐 하니까 먼저 죄와 장애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메시지는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겁니다.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무섭게 책망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은 뭐라고 그럽니까? 세리들에게 물질의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금을 가중하게 매기지 말고 정당하게 매기고 너희가 받는 봉급으로 먹고 사는 데에 지장을 받지 말라 그 말입니다. 또 군인들에게도 봉급에 만족하고 약한 백성에게 행포를 부리지 말라.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이 그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골짜기가 메어지고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어져요. 예, 굽은 것이 곧아져야 된다. 그럼 이 말은 더 힘쓰라는 말입니다. 더 강하고 더 담대하고 더 열심을 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삶을 살 때에 그저 믿는다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믿음을 자꾸 사용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중에 보면은 믿음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지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믿음을 우리가 살려나가야 되기 위해서는 더 담대하고 더 강하고 더 열심을 해서 더 힘쓰라는 말입니다. 왜 그걸 힘써 사용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뭡니까요? 그리고 낮아질 것은 낮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기에 힘을 다할 때에 우리 예수님을 바로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세기에 한 예화가 있습니다. 근데 한 수도자가 시골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출발은 시골길이니까 상쾌한 마음으로 출발을 했지만은 먼 길을 걷다 보니까 피곤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나서서 걸었습니다만은 정오쯤이 되어졌어요. 햇빛이 뜨거워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오던 데를 걸었으니까 시장기가 들어 살펴보니 마침 도시락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왔던 겁니다.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사도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고프면 짜증을 자꾸 내는 사람은 애도 배가 고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요 화가 나기 시작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길바닥에 있는 돌멩이에 자기가 발가락이 차여가지고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는 화가 몹시 나서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이 돌멩이 녀석이 하필이면 왜 여기에 있어 나를 괴롭히냐고 이렇게 말하니까 갑작스레 돌멩이가 2배, 3배로 커지는 겁니다. 아니야, 이것은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려고 갖다 놓은 거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이것이 몇 배로 더 커져가고 큰 바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그러면 이런 바위를 갖다 놓고 괴롭힐 만한 놈은 딱 그 놈밖에 없다고 한 사람을 마음으로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위가 엄청 커져가지고 길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이때 한 소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수도사님을 보고 이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도사님 왜 길바닥에 앉아 계셔요?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수도사는 지금까지 생긴 이상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소녀는 두리번거리더니 어디 그런 산더미만한 바위가 있나요? 여기 주먹만한 한 돌멩이밖에는 없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돌멩이를 집어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이 바위가 무엇일까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시험과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하고 짜증내면은요, 인생의 짐은 점점 무거워진다는 그 말이에요. 이 원망과 불평은 자꾸 하면 할수록 늘어나게 되어지고요. 이거는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예. 원망을 하면 할수록 점점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고 그 반대로 결과로 인생의 무거운 짐은 더 가중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로하시고요. 나의 아픔을 감싸주시는 우리 주님이 내 대신 얼마나 마음 아파 힘들어 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거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서야 되는데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1편 1절과 2절의 말씀처럼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니. 그런 기도를 다윗과 같이 우리도 드려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주님 앞에 의지하고 맡기는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무거운 짐들을 오늘도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인생을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신앙의 경주를 운동선수의 경주와 비교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인의 삶은요, 운동선수처럼 간편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들 보면은 한 치야에도 기록을 더 당기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거추장 것을 다 벗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치우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6절의 세례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척을 먹고 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이 뜻은 이런 뜻입니다. 낙타 트롯은요, 너무너무 질겨서요,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먼지가 묻으면 툴툴 털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옷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평생 이 옷 한 벌이면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음식도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더운 나라 지방이니까 메뚜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 메뚜기를 잡아서 바위 위에 올려놓으면요, 금방 그게 말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튀겨서 먹고 구워서 먹고 그렇게 합니다. 석청은 바로 꿀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기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있으면 먹고 없으면 먹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예.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 그렇게 지나치게 신경 쓰고 집착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좀 못 먹고 살면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좀 잘 먹고 살면 어떻습니까? 좀 먹지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좀 헌 옷을 입고 산다면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풍요한 시대에 빈곤을 체험하고 사셔야 되는데 저희 자녀들 세대부터는요, 빈곤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자녀들이 견디기 힘든 것이 뭐냐? 빈곤입니다. 힘들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 이 풍요한 시대에 빈곤을 체험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도 좀 뭔가 여기에 대해서 결단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 자체가 명품입니다. 예, 아멘 하신 분만 진짜 명품이었어요. 우리 스스로가 명품이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자체가 예수님 모시고 사니까 우리 자체가 명품이에요. 명품이니까 어느 정도 옷을 입어도 다 걸쳐도 명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명품 아닌 사람들이 명품을 걸치면요, 우스워. 바람새가 안 맞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좀 헌 옷을 입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명품이니까 우리가 입으면은 옷이 다 명품과 같이 그렇게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인생살이에 이것저것 격을 너무 따지면은요, 주님 모실 마음의 여유의 공간이 없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데 너무 철저하고요, 그것만 자꾸 따지면은요, 그 마음속에 주님 모실 여유의 공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화려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 고급스럽고 사치스럽고 격을 따지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만만치 아니하고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8절과 9절에 나를 가난하게 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또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바울 역시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6장 6절에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풍요 시대에 좀 자족할 수 있는, 빈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좀 없으면 없다고 막 그러시고 그렇게 너무 격을 따지고 사시면 힘들어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은 아쉬운 마음뿐이 없습니다. 내 삶의 눈높이를 좀 낮게 잡고요, 더 많은 시간을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예치고 있습니다. 너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강야에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그렇게 예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모신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거친 강야와 같다면은 주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 안에 있는, 공간복음 안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주목해야 될 밭이 뭐냐니까 돌짝밭이고 길가에 뿌려진 씨라요.
돌짝밭에는 전혀 말씀이 들어오질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심령이 돌짝밭이 되어졌다면 그것은 절대 시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돌짝밭이니까 그것이 결국은 길가에 떨어진 씨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와서 주먹습니까? 새가 와서 주먹는데 마귀가 덥석서서 주먹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친 강야와 같은 마음에는 우리 주님이 계실 공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가까이 가서 들으려고 하고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짬을 내서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좀 가지려고 그런 그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일을 하는 거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치를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태도, 자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중심, 자세, 태도. 마음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영상 예배를 다 경험했잖아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게 됩니까? 뭐가 제일 안 됩니까? 자세가 안 나와요. 자세가 안 나와. 예배하는 자세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몇 년을 들이다 보면은 뭘 다 빠져, 알맹이를 다 빠져먹어버리세요. 우리가 이번에 좋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꼭 있기를 바라면서요. 정말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해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